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49장 8절에 13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대답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또 하나님은 즉시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 때를 매우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모든 게 보면 위기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로 해서 오는 그런 위기가 오는가 하면 또 날씨가 좋아서 아주 풍년이 드는 그런 평화로울 때도 있습니다. 외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풍전등에 처할 때가 있었다면 또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평화의 시대를 지낼 때도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나 정치가가 욕심을 심하게 부려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의 사회에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이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서 3장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에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문제는 우리가 이 때를 어떻게 슬기롭게 지내느냐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위기 때를 잘 극복하고 평화의 때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기의 때가 되면 우리가 힘을 합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평화의 때에는 어때요? 기쁨에 감사보다는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그 혼란을 일으키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까? 이때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느 때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남보다도 하나님은 이미 예언이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너희들이 포로 생활로 앞으로 7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돌보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오늘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그 위기와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한 그런 민족과 사회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는 이 사람들이 자초하는 측면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내 욕심을 더 부리고 자기 그냥 마음대로 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서로 대립하고 오히려 싸우고 오히려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화롭게 지내려면 위기가 없어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욕심을 더 채우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웃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공경을 겪게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욕심으로 점철된 이 사회를 반드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은 하나님이 그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오늘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뭐라고요? 내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그 이루어졌던 것을 내가 다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 위기 때를 만난 사람들에게 오늘 구원을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도와서 그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오늘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뭘 준다고요? 바로 땅을 상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사회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려움도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바라보고 은혜를 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국가의 위기는 국력이 쇠퇴하고 국권을 빼앗길 지경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 정도 되면 굶고 헐벗으며 그리고 어디 내가 살아야 될 집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방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힘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리에 쓰레기들이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은 인도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나라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지원을 받는 나라였잖아요. 6.25 전쟁 후에 우리가 얼마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군들이 그래서 우리를 도와줘서 그 밀가루로 우리가 얼마나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그걸 옥수수죽으로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나 아니면 어렵고 힘든 나라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남을 도와주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자기만 채우는 그런 나라들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화를 빼앗아 가시는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더 뺏어가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범죄하면 평화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위기 때 더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래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고 했습니다. 흑암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요? 나타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사이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어떻게 보면 그들이 헐벗고 길에서 그냥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죄와 타락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결박되지만 사단의 세력 아래 묶여있던 그런 잡혀있는 자에게 뭐라고요? 이르기를 나오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용서하는 긍휼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부터도 해방되는 것이고 소생하는 은혜는 죄의 지배로부터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면서 우리가 큰 구원의 가지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잡힌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내가 헐벗고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그 더럽고 추악한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옛사람의 방법은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우리는 늘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고 그 새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죄악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보면 나오라 너희들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모습을 보면서도 뭐 너희들 나타나리라 그곳에. 여러분 나오고 나타나면 오늘 분명히 구원해 주실 그 사명을 바로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인도 안에 들어가면 줄이지 않는데요. 배고프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목마르지 않대요.
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더위와 볕이 그냥 그 땡땡 찌는데도 여러분 물이 없어서 헤맬 텐데도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포로 상태로 이끌어내시는 가운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구름과 불기 등으로 광야에서 그들이 열조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이끌며 그들을 행진하게 할 때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을 바로 샘의 근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합하고 때에 알맞은 그런 위로도 주세요. 그것은 바로 박하 골짜기의 빗물 목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따른 그런 반석의 물과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따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따른 자들에게 바로 샘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자들을 길이 마련되어 있고 또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햇볕에 괴로운 사람들에게 그늘도 주시고 목마른 사람에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맡았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우리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 위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모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그런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모여야 되잖아요. 나 혼자 잘났다고 아무리 해봐야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자기 욕심을 앞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마음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부 선동적인 언사를 잘하는 지도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자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나라와 민족을 무시하게 됩니다. 차별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게 승리할까요? 아니요. 패배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 얼마나 참혹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겪고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수치를 당하고 문화재 건물이 파괴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역사적 트라우마도 남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희박한 시대에 사람들이 전쟁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기록이 남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아픈 상처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것은 힘을 기르고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11절에 뭐라고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를 두드리니 그랬어요. 내가 나의 모든 산으로 길로 삼고. 과거에 바다의 길을 만드신 그는 비록 산이 통행이 비록 하기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거기에 어떻게 해요?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대로나 둑길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보다 평평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길을 다 감독하시고 다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다 돌보신다는 겁니다. 예언된 바대로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은 바로 복음사에게 적용됐고 이것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산까지도 길로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잘 인도할 수 있을 걸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입 땅에서 오리라. 이제 그는 그들 모두를 온 지역으로부터 이끌어내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서로 격려하고 더욱 주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대적이 원했던 대로 바벨론 땅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이 어떻게 교통되는 것을 바로 방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함께 인도해 내려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니까 한 심령이
그들 모두를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른 나라로 피신했던 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유다 땅으로 그들을 만나도록 모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에 큰 길을 내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지역으로 사람들이 당신께 찾아오게 다 하는 겁니다. 샘물을 마시고 시원하며 힘을 얻도록 다 모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임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북으로 이미 갈라진 나라,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늘 선거 때보다 느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동서로도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념으로 좌우로 분리돼서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화합되는 것이 필요하고 있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화합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화해하기를 원하면서 내 뜻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산과 바다도 땅과 하늘도 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이 무너지고 죄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실 겁니까?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악함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다른 누구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혐오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는 화해롭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평화롭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의 뜻대로 됩니까?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마음을 감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셔야 그런 화해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그래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찬송과 감사의 노래가 오늘도 우리는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창조물을 우리가 늘 함께 기쁨의 노래에 참가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와 함께 구속의 은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신성한 멜로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처럼 측정할 수밖에 없는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그 위대하신 구속사를 어떻게 우리가 늘 송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땅과 신들은 특히 땅의 큰 자들은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라.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충분히 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축복이고 장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범우주적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슬픔 속에 있는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뭐예요? 그의 긍휼을 인하여 그의 고난당한 자를 그의 언약을 위하여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기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이 다 땅에서 뭘 이루어요?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때 하늘도 땅도 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노래한다는 겁니다. 자연이 사람들의 삶을 도와줄 것이고요. 하나님은 백성을 위로하고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셔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 다 기쁨으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들이 어려운 사정을 다 살펴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그 포로 생활 가운데도 그들이 그런 길을 다 이미 예언하신 대로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된 사람이나 어둠에 처한 사람이나 목마른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 다 불러서 어떻게 해요?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도 들리고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이 기뻐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는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런 구원의 소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 오늘 우리를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실 것인가? 우리를 축복을 주실 것인가? 오늘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매일 풍성히 느끼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긍휼히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부어주시는구나. 나를 오늘도 모이게 해주시는구나. 오늘도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오늘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 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